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7절 신약성경 370쪽 빨간색으로 된 데가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370쪽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육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같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복습하십시다. 복습.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에 행할 모든 일들을 다 미리 아시고 계획하신 것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예, 작자로 시작해서 정자로 끝나는 거. 자, 저를 보세요. 예. 예. 자, 뭐라 그랬죠? 작정. 그렇죠. 아, 역시 이제 수준이 있어요. 자, 그 작정하신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특별히 떼어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예정. 와, 훌륭하세요. 자, 그렇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을 이제 실행하실 때 두 가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첫 번째는 창조, 그죠? 두 번째는 섭리. 그렇죠. 아이고야, 똑똑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신앙고에서 앞부분을 튼튼히 다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지으시기 전부터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 그 중에서 영혼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특별히 그 귀한 일들을 예정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그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일들을 두 가지를 통해서 실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창조.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일들 중에 섭리하심으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큰 골자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더 쉽게 풀어야 될까요? 이 정도는 더 다 아실 수준이 된다 싶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섭리하시는 거에 오늘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선하신 대로 섭리하신다. 섭리하신다는 것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4절, 5절 두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4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것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들에게도 적용된다.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또 선하심은 어디에 드러난다고요? 섭리 가운데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생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을 보면서, 야, 나는 참 치질이도 복이 없지. 내가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아예 그거를 선택해가지고 맞게 투덜투덜하는 것, 그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자칫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근데 누구 생각이냐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언제나 선하시다. 언제나 선하시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밥 먹을 때 아이들 셋이 밥을 먹는데요. 셋이 다 밥 먹는 게 다 다르죠. 그죠? 저 같으면, 제가 좀 나빠한가 봐요. 저 같으면 굶어. 그리고 아예 밥그릇 뺏어버렸을 거예요. 한 끼든 두 끼든 세 끼든 배고프다고 쫄릴 때까지 밥 안 줬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냥 파 들고 다니면서도 먹이고 막 탈길려서도 먹이고 막 협박을 해서도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참 정말 짜증나게 왜 이렇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먹기 싫은데. 그 누구 생각이에요? 그 아이들 입장이에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먹어야지. 먹어야 크지. 먹어야 건강하지. 그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미의 생각은 자식을 향하여 언제나 선해요. 그죠? 언제나 사랑이에요. 그걸 좀 확대시켜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것들,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선해요. 큰일 났네. 이게 또 이참을 빌어서 잠깐 얘기하는데, 웬만하면 이제 마스크들을 쓰세요. 이 독감이 도니까, 서로를 위하여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도 그냥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많이들 그러셔가지고,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기침들을 여기저기서 막 하시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저 뒤에 앉아 있는 누구도 있는데 기침을 하는데 막 기침이 안 멈춘다 그래가지고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선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수 있죠. 묶어놓고라도 먹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안 하시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이 늘 선하세요. 그죠? 무한히 선하세요. 그 어떤 일에도 선한가? 에덴 동산에도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일에도 하나님은 뭐하다고요? 선하다고. 이제부터 이제 어려운 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일들, 하나쯤 얻어보자고 거짓말도 좀 하고요. 또 이렇게 사기도 좀 치고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일들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2절, 33절, 34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두어 두지 않고, 그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그대로 두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알 길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표현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없지요. 그죠? 어린 은서, 준이, 태연이가 할머니,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죠. 이해하면 잔치를 벌이셔야 돼요. 그죠? 오늘 벌였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잔치를 벌여요. 그 아이는 세상을 뒤집을 만한 대단히 큰 아이니까. 그런 아이는 없어요. 아이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다면 오히려 속이 상해야 돼.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눈치를 보고 구박을 받았으면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철이 들었을까. 이래야 정상인 거죠. 근데 아이들은요, 헤아리지 못해요. 어떤 마음인지 어떤 뜻인지를 헤아리지 못해. 어리니까요. 마찬가지로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제 선하시다. 자, 역대상 21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돼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역대상을 읽었지만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이렇게 돼.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역대상 21장에는 누가? 사탄이.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일에 적어도 하나님도 관련돼 있고 사탄도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서 욕먹어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우리 최성희 사모님이 손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손자가 가지고 할머니가 가게에 가가지고 기름을 사오라 그랬다. 참기름을 사러 갔어. 그래서 참기름을 사갖고 왔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어.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이놈의 자식아, 정신을 차려야지. 식용유 사오라니까 왜 참기름을 사서 이 난리야? 그래요. 누구 잘못이에요? 최성희 사모님 할머니 잘못이지, 그지? 잘못 시켰으니까. 우리 논리로 따지면 그거잖아요. 사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으니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라고 그렇게 안 돌아간다고. 그지? 사탄이라고 성경에 등장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는 것들을 눈치챌 수도 없다고. 저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교만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사탄이 그 뒤에 하나님이. 이 부분만 그런가요? 욥기서를 보면 더 명확하죠. 그죠? 욥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우리야 성경 보니까 알지. 욥은 천상에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둘이 그렇게 쇼부를 받는지 몰라요. 잠이 좀 확 깨시죠? 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욥은 모른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칭찬하고 사단이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은 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 다 위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셔가지고 사탄은 왜 이렇게 악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유명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우리 개역개족파 성경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지?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역대상 10장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 마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그러나 그의 무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알지요. 그러나 사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울이다.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열세가 됐고 이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내가 이대로 끌려가다가 이방인한테 죽는 꼴은 못 보겠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그래도 유대인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하에게, 무기 들고 다니는 신하에게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내가 차라리 너에게 죽는 게 낫다. 저 이방인들 손에 내가 못 죽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신하가요, 역시 우리 왕은 다릅니다. 역시 이방인 손에 죽는 것보다 동족에게 죽는 게 낫죠. 그리고 훅 찔렀어요. 아니요. 어떻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군을 찔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하고 주저주저 하니까 사울이 자기는 죽어가는데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질질 끌려 죽느니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자살하는 게 낫겠다. 칼을 땅에다 내놓고 거기에 자기 몸을 던져서 찔러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기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사울이 선택한 거지요. 전쟁에 진 것도 누가 진 거예요? 사울이 진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된 이유를 사울이 죽은 것은 뭐 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그에게 왕위를 빼앗아 다윗에게 이미 주셨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섭리라는 것은 그렇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히 만나지는 만남은 없어요. 어쩌다 진행되는 일들도 없어요.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요,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10년 동안 못 봤던 사람을 딱 만나시걸라 그 만남이 끝난 다음에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 그것이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잠시 멈춰서고 기도하면서 물으세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우연이나 우리 안에 있는 의지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선택을 다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다 살려두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세요.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말 한마디라고 딱 어떤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까지 다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바둑 둘 때 바둑 두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바둑을 못 두나 봐요. 바둑 둘 때 바둑 잘 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바둑이 늘지 않아요. 바둑 잘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이 한 수를 딱 놨을 때 그 다음 수까지 보고 수를 넣는 사람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까? 그죠? 무서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건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다 그대로 두세요. 무섭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경외하고 두려워할 분이시라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가거니와. 그죠? 저들은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겠다. 희한하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라고 일주일 전까지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해가면서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했는지 몰라요. 불과 한 주 전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죽여라 죽여라 할 줄은 몰랐다고요.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들의 악함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우리가 두 번째 줄 끝에 이는 보이시나요? 박스 앞에 첫 번째 박스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경륜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제한과 정돈과 통치를 섭리와 연결하도록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된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단순한 허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죄악된 길들 가도록 내어놓으셨으나 이 모습만 보면 하나님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두신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뜻과 계획과 목적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야,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들어서 쓰세요. 그게 누군가 하면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들어 쓰실 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리브가에게 지금 이 요셉은 내가 들어서 쓸 거니까 잘 키워야 된다. 태어나면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하고는 따로 구별시켜 놓고 잘 좋은 것 먹여갖고 잘 키워야 된다. 이러셨나요? 아니요. 전혀 언급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욕심대로 그를 편애했고 그 편애가 형들의 눈밖에 나게 했고 그것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그 말하는 입에 말하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이쁨 받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저 죽여버리자. 자기 동생인데 죽여버리자. 거기까지 갔다고요. 근데 또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죽이자니 뭐하고 직접 죽이지 말고 간접적으로 죽이자. 그게 뭐예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굶어 죽으면 그냥 굶어 죽겠지 뭐. 간접적으로 죽이자. 그랬다가 또 그것도 그래가지고 죽이니 뭐하냐 무슨 이득이냐 차라리 돈이나 벌고 팔아먹자. 팔렸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일일이 가르치셔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기들의 욕심대로. 그러나 시간이 훨씬 지나서 이제 기근이 진행되고 이제 형제들이 음식을 찾으러 오고 온 가족이 상봉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섭리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섭리 그런 거예요. 그 형들이 악한 대로 그 일들을 다 했을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치?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모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의 선이에요?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선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게 풀린다는 게 아니라고.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런데 누가 보기엔 선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혜롭게 제한하시고 정돈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자, 우리 밑에 보면 이사야 10장 6절 7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멘. 정복하고 파괴하고 부수고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려고 내가 쓰는 도구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기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고 마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로마서의 말씀 중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제 닉네임이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나 그 5자도 길면 딱 잘라서 그냥 그릇 그래요. 그게 닉네임인데 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셔서 쓰는 그릇도 있고 하나님께서 버리는 그릇도 있다고요. 이왕 하나님 앞에 주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는 게 좋겠어요?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죠.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게 좋겠지요. 그죠? 자, 두 번째 박스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죄악상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서만 나온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심으로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승인자도 아니고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으시다. 아멘. 자,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이 죄 가운데서 죄를 사용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은 언제나 뭐 하시다? 선하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히 내가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딱 막아주시면 좋잖아요. 갈라고 딱 돌이키실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중심까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라고 딱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냥 가도록 두시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만드시거나 승인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치?
그 얘기를 좀 5절에서 더 합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자신의 마음의 부패성에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러 갈 때 하나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니 우리 속을 다 아시는 분께서 지금 미리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러지 않으신다고.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도록 그냥 두신다고. 그런 경우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하진 않고 어떻게? 얼마 동안은. 그지? 자, 그럼 왜 그러시는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전에 범한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징계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협박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협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얻은 은혜가 너무 커요. 너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예배 똑바로 드려?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게 협박으로 들리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요. 우린 죽은 자인데 하나님 살려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살려놓으신 자에게 얼마든지 주님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버릴 때 하나님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그 속에서 뭐 하도록? 매맞도록 두신다고요. 매맞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참 무서운 진리인데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죠?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은 징계하기 위함이에요. 그 왜 징계하시는가? 왜 징계하시는가? 계속 읽습니다. 그들에게 숨어있는 부패한 힘과 그들의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겸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 예배가 무너져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 뭐 한다고요? 그들의 거짓됨을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신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식이요 엄마 지갑에서 계속 돈을 훔칩니다. 훔쳐보셨어요? 안 훔쳐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훔쳐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갑에서 돈을 훔쳐요. 조금 처음에는 10원짜리를 훔치기 시작해요. 10원짜리 2개면 동네 오락, 조그마한 오락실에 오락을 할 수 있었어요. 10원짜리 훔치다가 이제 간이 커졌죠. 50원짜리를 훔치기 시작해요. 50원짜리를 훔치면 동네에서 붕어빵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100원짜리를 훔치는 거예요. 100원짜리 훔치면 동네에 이렇게 요즘은 뭐 너무 좋은 게 많은데요. 100원 띵 두면 막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자동차. 그런 걸 탈 수 있었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이 계속 지갑에서 도둑질하는 걸 알면서도 잘한다. 우리 아들은 큰 도둑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너 그러지 말아라.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래도 계속 훔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에? 내쫓아 버려요? 확 옷 뺏겨갖고 내쫓아 버려요? 요즘은 큰일 나요. 그러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요. 매를 내줘요, 매를. 근데 여러분 그 매가요 맞을만 해요? 맞을만 하면 애는 안 고쳐져요. 저희 어머니는요 손에 잡히는 모든 게 무기였어요. 그 빨래 하다가 일이 터지면 빨래방망이가 무기였고, 이제 그
방을 쓸다가 또 방비가 왜 나무로 되어져 있는지 방을 쓸다가 일이 터지면 방비가 무기였어요. 맞으면요 막 아파요. 또 때리는 데는 머리 막 이런 데만 때리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럼 맞아도 간지럽고 웃으면 그 아이는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맞아야 바뀌어요? 아프게 맞아야죠. 정신이 혼줄 나야죠. 그래야 다시는 안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견딜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뭐라고요? 자기의 거짓되고 죄악된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신다. 그게 뭐예요? 그 죄를 허용하시는 이유예요. 예배가 무너지게 만들고 삶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대로 두는 거죠. 그렇게 두게 하시고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그러면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십시다. 그 결과 네모박스 보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 친근하고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며 그리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하여 경계하게 하며 또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그들을 더욱 깨어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 그죠? 그때 괜찮구나. 예배가 무너져도, 예배에 늦어도, 예배에 빠져도, 예배 때 졸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 그대로 두시는 거. 괜찮구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맨날 거짓말하고 또 신앙의 삶과 관계없는 삶들을 살고 그리고 살아도 별 문제 없이 괜찮구나. 여러분 하나님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때 될 때까지. 그 징계하시면 그 징계를 통해 어때요? 그래 돌이키게 하신다. 그 결과 어떤 일을 보여요? 그가 하나님을 도움을 바라고 그를 더 친근히 끊임없이 의지하게 되고 또 자기가 죄를 지을 일들에 대하여 경계하게 되고 또 의롭고 거룩한 목적에 주를 닮아가는 일에 힘쓰게 된다. 그치?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끝까지 건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계속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를 안 드신다. 그럼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성장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맞기 전에 정신 차리는 거죠. 그죠? 제일 좋은 건 말할 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죠. 그러나 죄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징계하셔서 그를 돌아오게 하시고 더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맨 마지막에 마가복음 14장 66절 말씀부터 읽고 마치십시다. 기니까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으십시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으로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 성도들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까지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말로 하니까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두시는 거죠. 예수님이 잡혀가는 현장에 찾아왔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여종 하나가 야, 너 한패지 그러는데 부인했습니다. 그때쯤 잡아가지고 정신 좀 차리게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두세요. 2번째 또 그 여종이 이야기하는데 너 한패지 아니라고 그래. 또 부인하게 만듭니다. 3번째 옆에 있던 사람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한패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전엔 부인만 하다가 저주하고 부인하였다. 죄를 더 쌓는 거죠. 그때까지 두세요. 이왕 닭이쯤 울 것 같으면 조금만 좀 빨리 울지. 그건 죄 한 번 덜 지었을 텐데, 그죠? 아직쯤 정신 좀 차리고 일찍 닭이 울었으면 한 번 부인하고 끝났을 것인데 3번 부인할 때까지 하나님 두신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지요. 주의 말씀이 그때 생각나서 그가 엉엉 울었더라 그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주님께서 그 3번을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요한의 베드로 시몬 베드로 안에 얼마나 속이 그 말을 들을 때 상했을지 아시겠어요?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그 마음이 묻어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닐 자를 삼키느니라.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게 뭐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난 이야기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베드로 자신의 경험이지요. 정신 못 차리고 죄악된 길을 헤매다가 자기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나중에 나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1시간 더 하겠지만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어요.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하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특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 중에 거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죄 속에 빠져들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정신 못 차리고 말로 하면 들으면 좋은데 말로 해서도 못 듣잖아요. 그러면 죄 가운데 죄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언제까지? 매를 들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매를 들어요. 베드로에게 1번, 2번, 3번 때로 그래 내버려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얻어맞으면 정신 못 차리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가 지을 죄를 억울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서 죄를 계속 지어가면서 하나님 때리기만 하십시오. 제가 그때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맞기 전에 잘 들으세요. 이제 말씀대로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 속에서 사세요. 그게 가장 복돼요. 그러나 죄중에 머물 때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늘 인도할 것이니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죄를 지어가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면 그때가 무릎 꿇어야 될 때예요. 금식은 그럴 때 하라고 있는 거예요. 철화는 그럴 때 하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죄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데 금식할 줄 모르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럴 때 금식해서라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라고. 징계가 있기 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유심 있게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섭리가 있음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때로는 실패하고 낙담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